할렐루야. 오늘은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인티메트한 그러한 만남을,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붙잡고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결단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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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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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서 오늘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이 아주 깁니다. 에스라서 2장 전체인데요,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여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랴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일과 비교해 봤을 때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요,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게 나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정말 제가 한때는 흥미있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선물 상자를 접는 것, 아니면 만두를 빚는 것,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은행원이 돈을 세는 것,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 일을 오랫동안 해오시던 분들이 정말 그 분야에 그 일만큼은 달인이다라고 말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상자를 접고 엄청난 그러한 정확도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또 하면 할수록 그 달인의 경지에 오를 정도로 그 일에 익숙해지고, 또 그 일이 쉬워진다라고 표현할까요? 쉬워지기까지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신앙, 그 믿음,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쉬워지는 것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그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도 귀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또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고 소중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이요, 내가 어떠한 경지에, 달인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늘 동일한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과의 그러한 동행함,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또 감격스러운,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제부터 에스라서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에스라서 1장에서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또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 통치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이 2장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응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2장의 말씀은요, 정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2절에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발음하기조차도 힘든 이름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등장하는데, 예, 그 뒤에 3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이제 그 숫자, 그 자손들까지 등장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니 도대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라고 소개해도 충분히 enough 할 텐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상세하게 70절에 다다르는 이러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과연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뭘 묵상하고 또 붙잡아야 될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서 2장의 말씀에서요, 우리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좀 붙잡고 또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2장의 말씀은 바벨론 때, 그렇죠?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요, 정말 산산이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 이 머나먼 자신들을 포로 삼는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시간까지가 70년이지만 어떻게 보면 48년, 한 50년 정도를 뭐 짧게는 뭐 몇 년 동안이 될 수도 있겠죠. 포로로 잡혀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짧게는 몇 년, 몇십 년, 뭐 20, 30년이 될 수 있겠지만, 예, 어땠던지 포로로 잡혀와서 수십 년을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며 절망 가운데 눈물로 지샜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포로로 잡혀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그들이 전해 내려오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들이 그렇게 전해 들었던, 또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순간을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되어짐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들의 상황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데 지금 고레스 왕은요, 억지로 지금 추방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허락하는 거죠.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금 폐허가 된 채 몇십 년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들이 지금 돌아가야 할 곳은 뭔가 좋은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리고 누구 하나도 그것을 재건할 염두조차도 내지 못할, 여러분, 그러한 곳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지금 바사의 고레스 왕, 이 사람 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그 나라를 떠나온 지 오래됐고요. 자녀들은 이미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떻게 노예든 종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 이제는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한 그때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인다 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요, 종들까지 포함해서 5만 명 정도였습니다 라는 이 기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잡혀갔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십 년이 지나면서 숫자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5만 명 정도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꼭 가야만 하는 게 아닌데, 그냥 허락이 떨어진 것뿐인데 가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안 가면 우리가 당신들을 해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원한다면 가도 좋습니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 눈에는 그곳이 못해 보이고 그곳에 가면 더 고생할 게 많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적이 되는 거고요. 그 기적이 현실이 되는 거고요.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간 자들에게 이것이 은혜였죠. 비록 지금 당장에는 고생이고 어려운 일이고, 비록 지금 당장에는 손해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손해나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로 믿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만 명, 종까지 포함한 이 5만 명의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에, 어떠한 마음에 돌아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기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러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 봐야 그 성읍은 말만 성읍이지 모든 게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메말라 있는,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실망이 되는 과거의 아픔이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땅덩어리 밖에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그곳이 옛날 그들의 부모님에게,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으로 주신 그러한 성읍, 그러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읍, 그래서 그들이 그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순종함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땅이 아무것도 아닌 땅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있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섬겨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70절에 가서 보셔도요, 2장의 마지막은 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각자의 성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곳,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곳, 아무리 먼지 풀풀 나는 광야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사막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기름진 그리고 풍요로운 바사 그러한 제국의 그러한 땅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읍이기 때문에, 소명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러한 관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보내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땅이라는 이 관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유, 또 이 미국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건 또 비즈니스를 하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때 한국에 IMF만 없었으면 내가 지금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지 않고 어쩌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그런 결정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안 하고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어쩌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플로리다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쩌면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살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몇십 년을 그들이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바로 그 땅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IMF 때문에가 아니라, 가족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기대나 우리의 꿈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미국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터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러한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전혀 다른 성경적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수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의 상황의 여건의 해답을, 정답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의 이유를 다른 데서 발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중요함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곳, 이 일, 이러한 공동체, 라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 2장의 말씀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기적은, 여러분 그것이 기적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성읍, 우리가 책임져야 할 성읍,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성읍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과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읍임을 기억하고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뭇거리는 인생, 변두리에 머무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성읍,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읍,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 붙잡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소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또 먼 한국에서 귀한 생명을 출산한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교회 리더로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한 분 한 분, 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커버넌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가까이로 멀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마지막 그 소명을 정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된 예배, 구별된 예배, 경건하고 정직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허락하신 그 성읍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